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밤입니다. 응답받는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회개와 변화의 삶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주일학기 때부터 삭개오에 대해서 많이들 익히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변화의 삶, 그 삶을 살게 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는요, 키가 컸습니까? 작았습니까? 자신이 없으시군요. 어느 주일학교 출신이십니까?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래, 작았습니다. 무지무지 작았던 것 같아요. 비록 키는 작았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직업 그리고 그의 부정한 행동 때문에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친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받는 당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 세리장 삭개오도 수많은 군중들 틈에 끼어서 나도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의 의미는 나도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키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아무리 점프를 뛰고 뛰어보아도 사람이 너무나 많고 군중들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나무를 우리가 뽕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했었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보았다고 말씀합니까? 우러러 보았다. 그러니까 높이 있는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우러러 보셨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큰 나무였고 또 삭개오가 높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삭개오는요,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요즘에도 많이들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매국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당시에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물질을 좀 많이 의지했겠지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멸시하고 괄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물질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돈만 아는 그런 인색한 그런 사람, 그런 인색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침 그 나무 아래에서 발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키가 작은, 물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요, 그런 어떻게 정확히 그 자리에 서서 발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며 그를 부르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너의 집에서 잠을 좀 자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의 삭개오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잘못,
그것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가 소유한 재산 중에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대배나 갚겠노라 군중들 앞에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삭개의 놀라운 회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물론 죄인이었지요.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 그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그에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나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또한 나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와 변화를 좀 일으키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평상시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했던 그 삭개오의 변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되고 그들 역시도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시기받는 사람이죠.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정반대입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이 삭개오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름과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에 옛날에 뉴스를 봤는데 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잡혀온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한쪽 팔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착하게 살자. 여러분, 조폭이 팔에 착하게 살자 하면 정말 그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까? 엉뚱하고 생뚱맞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그런 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삭개오의 직업 세리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멸받고 멸시당하고, 여러분,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대장,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것이지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도 좋은데, 참 훌륭한데 실제로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이름에 걸맞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도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좀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도 좀 생각해 보면 보기에는 경건한 삶을 내가 좀 산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인 내 삶 안에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과 동일한지, 비슷하게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 삭개오의 모습과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비슷하거나 마치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죄인 삭개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민족의 배반자, 상중에서는 안 되는 사람, 구제불능인 그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알기 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으로서 구원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좀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삭개오에게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일까? 어떠한 사람인가?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도 소문을 들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며 변화되는 모습도 그가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궁금증이 생겼겠지요. 나도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궁금하다.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삭개오 자신도 그토록 힘들어했던 지금 내 인생의 문제들, 풀어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시기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나의 모습, 이 모든 문제까지도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 그 수많은 사람들, 게다가 키도 작습니다.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삭개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무를 오르면 평상시 얼마나 나무를 올라갔겠습니까? 변화를 희망하는 목마름, 그런 소망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아무것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 안을 채울 수 없는, 내 이 빈 공간, 내 마음에 텅 빈 이 마음을 그 무엇으로 내 안을 좀 채울 수 있을까? 행여나 예수님을 만나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명예나 보기로는 채울 수 없는 내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가고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 같은 그의 행동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오는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무엇인가 해결될 것이라는 간절함이, 기대감이,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마음, 그 중심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변화를 멀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모하며 간절히 기대와 열망이 있는 자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습관들, 제약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좀 버려버리시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체면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도 소유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했죠? 세리장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중에 대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그쯤 정도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오늘 말씀에 부자였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리보다 부자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작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천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불리하다면 반면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불리했던 것, 후천적인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에, 모든 이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앞으로 달려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리함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돈이 많은 세리장, 돈이 정말 많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돌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10년 이상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 것일까? 왜 더 이상 나에게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체면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체면 유지 때문에 이것까지도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정말 이상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언제 찾아가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낮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그런 사회적 위치가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었고, 여러분, 70인 공의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요.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가기에 자신의 체면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만 듣고 돌아오게 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예, 그 체면을 좀 내려놓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분명히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자존심이 나에게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체면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체면과 어리석은 자존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혹시라도 남아있는 체면, 나의 욕심, 자존심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은혜 받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깊은 은혜의 자리에 섬김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분명히 삭개오는 부자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남에게 준다면 그것은 그래도 좀 쉬운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당시에 그곳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글로 말씀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매국노와 같은 멸시를 당하면서 재물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 재물, 이 권력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돈이면 다 될 것만 같은, 아주 심지어 못된 일을 하면서 빡빡 긁어 모은 돈이 바로 자신의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물질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돈만 쫓아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반대로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한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얼마든지 마음을 비우면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임에도 그의 소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에게는 철저한 회개의 열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의 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개하니까 자신의 그 많은 재물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는요,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 막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심히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은 30을 되돌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가룟 유다를 두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뉘우침이 맞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심히 그가 통곡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변화된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9절 말씀에 2번씩이나 동일하게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즉시 바로 오늘 지금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건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다음 주 이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며 은혜를 받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이 변화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삭개오를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죄인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또한 9절에는 재산을 포기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삭개오에게 이제 구원의 축복과 함께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자녀가 되는 축복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기 전의 삶, 그리고 믿은 후의 삶의 변화,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만약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 기도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오늘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 그가 많은 것을 다 가졌지만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해서 회개와 놀라운 변화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삭개오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행복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